입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오늘 8월달 마지막 주일 말씀, 흔들리지 않는 신앙학교에서는 은혜를 사모합시다. 계속 시리즈로 첫 주는 말씀을 들어라, 두 번째 주일은 믿음을 가져라, 세 번째 주일날은 말씀을 듣고 행하라. 이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드리러 오면서 꼭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이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전에 와서 우리의 심령에, 여러분의 심령에 주의 말씀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비록 믿음이 부족하고 바로 자로나오나 흔들리고 연약한 심령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거 보지 않습니다. 주의 재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거 따지지 않냐고 풍성하게 하나님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처음 시작하시면서 8가지 복을 말씀하는데 1, 2번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래요. 사모하는 자. 하나님 심령이 가난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요. 마음이 갈급합니다. 마음이 애절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요. 마음에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요. 이런 자들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온 모든 심령들은 내 자신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마음으로 새기면서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연약하고 힘든 영혼들을 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사람하고 비슷해요. 사람도 교만한 사람은 싫어하지 않습니까? 뭔가 모르게 짠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고 이 호주머니가 열려지는데 교만한 사람 보면 싫어요. 우리는 인간관계도 그렇지만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주의 전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의 할 일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9절까지 읽었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조명해 보는 겁니다. 내 자신이 은혜를 사모하려면 제일 먼저 본문의 1절 보세요. 어떻게 말씀을 주시는가?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 갈급한 자들입니다. 물로 나오라. 돈 없인 자도 오고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모든 다 주의 전에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어떤 마음 가지라겠습니까?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목마름, 사모함. 그런데 이 사모하는 자들 어디로? 물로 나. 물론 여러분 생명의 역사를 말합니다. 물은 이걸 상징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를 가십니다. 시간에 낮 12시 굉장히 더운 날씨입니다. 한 여자가 물길로 왔는데 그 여자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물 한 그릇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를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저 외국에서 온 생수라 할지라도 제주도 삼사수라 할지라도 이것 아침에 한 모금 마시고 며칠 안 마셔도 됩니까? 좋은 생수라고 해서 아니에요. 세상의 물은 아무리 좋은 물을 마신다 하더라도 시간 지나면 갈증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주님이 그래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생하도록, 바로 이 물로 나오는 자, 모든 자들을 말합니다. 바로 모든 자들, 물로 나오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바로 이 것을 줄 것인데, 모든 사람이 올 때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라고 그럽니다. 주님 전에 올 때 여러분 이거 부담 가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게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주님 전에 와서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바로 내려놓고 우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와서 할 일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포도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전에 왔을 때 우리는 여러분 지금 이전에서 1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때 우리가 선포되는 포도주와 젖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사모한 심령 위에 뿌려지는 귀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져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면 씨 뿌린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바로 이 길가나 가시밭이나 아니면 돌밭에 자갈밭 여기에 뿌리면은 거기에 열매가 맺지 못합니다. 좋은 밭에 씨를 뿌려야만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 예배 드리기 전에 약 10분 동안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드리다 아니 그동안 여러분들이 준비하면서 내 마음의 자갈밭, 내 마음의 돌, 내 마음의 가시밭 이것을 다 바로 멀리 해버려야 됩니다. 골라서 던져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되는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사모한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의 심령에 뿌려지는 귀한 이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젖이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름답게 유익이 되어서 이곳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젖은 하나님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갓난 아이와 성장 성숙한 사람을 비유합니다. 장성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바로 신령한 젖을 사모해요. 어린아이들은 10살 먹은 아기가 계속 쭈쭈 먹고 있으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적으로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신령한 젖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선순위로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수많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우선순위로 할 것, 그것은 먼저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일용할 양식 다 필요합니다.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구할 것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내가 다 채워줄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뭐예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요한삼서 1장 2절에도 그래요. 너희 영혼이 잘 되었을 때 범사 모든 일이 잘 된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들 물론 먹고 마시는 거 필요합니다만 우리 우선순위가 신앙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사야 선자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헛수고는 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믿음 생활에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헛수고를 하고 있지 않는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2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 말씀은 가치 없는 것을 왜 돈을 쓰냐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돈을 지금 쓰고 있는데 너무나 의미 없이 가치 없이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 여러분 어때요? 글쎄요, 돈을 써주니까 좋아할란가 모르지만은 여기에 귀한 열매들은 없습니다. 가치 있게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땀 흘리고 힘쓰고 어렵습니까? 이거 쓸 때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써야 되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수고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아닌 세상 것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법. 그래서 이것을 세속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나 신앙, 영적인 중심이 아니고 보이는 세상 것들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은 내 심령 가운데 영적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그러면은 보세요, 이 보이는 세상 끝들의 중심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신앙하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6절 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속주의입니다. 육신의 정욕 세 가지 요소가 나와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려준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세 가지 요소가 뭐예요? 제일 먼저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적인 쾌락, 육신적인 욕망입니다. 내 육신을 위한 것들. 사람은 여러분 구성 요소가 창세기 2장의 말씀 보면은 영과 육신입니다. 물론 삼분설 영혼 육도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영과 육신. 우리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고 코에 생길러니 생명이 되었다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 구성 요소는 육신과 영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향 찾아가는 겁니다. 육신 떠나고 영은 떠나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 전도서 12장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향 찾아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맛있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영의 건강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욕망,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세속적인 것. 그리고 안목이라는 것은 눈의 욕망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 휴가 갔다 오셨습니까? 혹시 못 가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이 되면 꽃이 핍니다. 그 겨울에 엄동소란에 얼었던 나무가 새싹이 나요. 어떤 걸 보면 꽃망울이 먼저 맺어집니다. 나무가 얼어 죽지도 아니하고 꽃망울이 조그맣게 맺어지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꽃이 펴요. 거기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각양각색의 꽃이 펴요. 참 이것을 저는 신비라고 그럽니다. 신비. 아니 겨울에 죽지 아니하고 나무에서 꽃망울이 맺어서 꽃이 피는데 거기에 똑같은 색깔도 아니고 모든 색깔이 다 달라요. 이것을 보고 우리 뭐라고 합니까? 참 아름답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먼저 이 아름다운 세상이나 눈으로 보았을 때 아름다운 경치나 수많은 것들을 좋았을 때 이 아름다운 것을 이 꽃이나 수많은 여러 가지 자연 환경들을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창조주 물질임을 마음으로 새긴 것은 여러분 신앙 중심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잊어버리고 겉만 바라보면 이게 세속주의로 흘리기 쉽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인데 이생의 자랑은 세상, 살림, 재산. 우리 삶 가운데 가난한 것보다는 부유한 게 좋습니다. 연약한 것보다는 강경한 게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유하고 명예, 물질, 권세 가졌을 때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높여주십니다 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자기 노력, 자기 힘, 바로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서 그랬다고 하는데 우리의 세상 살림이나 재산 모든 것들은 이 자랑이 바로 하나님의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자랑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지만은 내 자신만 생각한 것이 이생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생의 모든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17절에 설명이 나와요. 보세요. 이 세상도 정력도 지나가다. 지나가다는 단어는 사라지다 그 말입니다. 명예, 권세, 물질 모든 거 다 사라집니다. 시간 가면은 다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때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라져 없어질 것하고 영원한 것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겠어요? 물론 살아가면서 살아서 없어지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 많이 묵상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심령들은 여러분 항상 기뻐하지 않을 환경에도 기뻐하셔야 돼요. 그럽니다. 기뻐하셔야 된다니까. 그리고 감사할 조건이 안 되어도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기도할 조건이 안 돼도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 건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사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바로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성경 말씀 모든 은혜를 사모하는 원기소 원동력입니다. 2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본문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두 번 강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말하면 신앙 성장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맛집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귀한 거 맛있는 거. 그런데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을 드셔야 돼요. 이것이 에스겔서 3장 3절 말씀 보면은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 말하면 이것을 너의 창자에 채우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것을 창자에 채울 때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귀한 말씀이 꿀 같습니까? 아니면 책망과 아픔이 있습니까? 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시간 드릴 때마다 마음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내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책망이 있다면 나를 바르게 교육하기 위한 하나님의 책망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듣고 들었을 때 여기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이것은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즐거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희락, 기쁨입니다.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씀을 하는데 이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어질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는 자에게.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듣고 듣는 자에게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기쁨과 은혜의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귀 쫑긋 하시기 바랍니다. 3절 보세요.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은 너희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지라 그랬습니다. 먼저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입니다. 귀를 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울이다는 단어는 펴다, 열다 그 말입니다. 아니 지금 아무리 좋은 말씀을 선포한다 하더라도 귀를 막거나 이어폰을 쓰고 딴짓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뭐라고요? 바로 귀를 펴야 됩니다. 막으면 안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돌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돌리다, 예수님께 마음을 향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안테나를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께 바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오늘 지금 어떤 데서 축구를 합니다. 우리나라하고 지금 축구를 하는데 이걸 좀 봐야 되겠어. 그런데 어떤 방송에서 축구를 방영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 방송을 들어야만이 축구 바로 이를 볼 수가 있는데 다른 방송을 들고 있으면은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충만한 은혜를 받으려면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 모든 귀를 펴서 초점을 가지고 집중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가지면서 나아갈 때 여기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신 인 예수님을 바라보다는 단어가 초점을 맞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내가 서울의 김서방집, 어떤 사람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서울의 김서방집을 찾아가는가? 요즘에는 찾아간다니까요. 왜? 내비게이션에 서울의 김서방집 주소만 치면은 이 아가씨가 좌로 가세요, 우로 가세요, 여기는 바로 위험합니다, 다 왔습니다. 김서방집 왔습니다, 안내해 주신다니까요. 우리 모든 신앙의 여정의 길, 바로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를 향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데 내 가는 길이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가? 곁길로 가고 있나?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귀를 기울여. 그리고 나와서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들으라, 나와서 들으라 그 말, 나오다 그 말은 나와, 즉 내 안에 살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와서 내 안에 살아라,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생활화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오고 모든 삶이 전형적으로 교회 밖에서만 살다 보면 우리가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항상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비유가 가장 잘된 비유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 중반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그럼 어때요?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으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너희는 가지.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보세요. 그가 내 안에, 그가 내가 안에, 모든 사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아무리 경기를 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울며 그야 힘들어할 때 어머니 부모가 딱 품 안에 안으면은 다 모든 것이 편안하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우리의 모든 여러분 삶 가운데 지치고 지키고 어려운 심령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서 말씀 듣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평강함과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안에 거하게 되고 이렇게 서로 간에 거하면은 그하다 마는 살다 품 안에 있다. 그러하면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어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믿음 생활에 나가는 여러분의 서 있는 주소,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나 내가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등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빨리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빨리 주의 품 안에 돌아오셔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만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했는데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금식한다 할지라도 여기에서는 열매가 없습니다. 이게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 2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 10년 가운데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며 찬양할 때 죄를 회개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 못함도 아니고 내가 귀가 둔하여서 너의 부르짖음을 듣지 못함도 아니다.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내 10년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 말씀 밖에 있는 것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인 그리스도 하나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만이 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를 기울이고 나왔을 때 영원히 산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힘이 생깁니다. 공동번역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생기가 솟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니,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생기가 솟으리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전에 와서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의 생기가 솟나고 그러는데 나는 생기가 솟지 않아. 나는 절망 낙심이 더 심해. 누가 잘못이에요? 말씀이 잘못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잘못입니까? 이럴 때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 보혈로 주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좌우의 날성금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내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시편에 고백합니다. 50 말씀같이 주여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옵시고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한다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의 약속한 영원한 언약같이 확실한 약속으로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거할 때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셔야 돼요. 어떤 결단?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성경에는 약속합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과 우리 사이 약속이에요.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과 여러분과 약속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절대 거짓이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서 받으셔야 됩니다. 내 10년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언약 약속의 말씀을 바로 새기면서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고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주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달라고 구할 때 언약 약속대로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5장 24절 봅니다.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두 번 진실은 강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지금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죠? 그리고 나 보내신을 믿는 자면은, 하나님을 믿으면 어때요?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얻습니다. 심판받지 않아요. 심판받지 않으면 더 나갑니다. 이르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이런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은 영생입니다. 우리의 삶은 생명입니다. 심판과 사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새기면서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보세요, 4절 보세요. 본문의 4절입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으셨다. 이사야서입니다. 여기서 그는 다윗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민의 많은 사람 민족들에게 증인으로 인도자와 명령자로 세웠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다윗은 왕권의 영원성입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만왕왕인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영원한 구세주가 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다윗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천국으로 모든 심령들을 인도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은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은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보세요, 5절 말씀 봅니다. 5절, 보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너희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갑니다.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이방인들이 너에게 달려올 것은 주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에 이 구약에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민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만 해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만 너와 내 가정이 구원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비록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는 바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광경,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릴 때 이 모습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사야서 60장 4절 한번 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하나님이 이러지 않을까? 주일날 보면 하나님께서 보면은 수많은 교회들이 1부, 2부, 3부, 오후 예배, 주일날 보면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들처럼 바로 하나님의 전에 예배드려 모습을 보고 내 눈을 들어 사명을 보라. 사면을 바라보니까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 올 것이라. 아들 딸들이 남정 여정들이 수많은 곳에 와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럴 때 네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할까?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9월 22일 날 우리 봄 새생명 초청잔치 바로 선포식을 합니다. 11월 3일 날 디데이를 정해서 많은 영혼들, 이 지역에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건 영생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돌보심과 인도함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생명을 인도함 받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너무 기쁘게 보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1년에 2번씩 끊임없이 이 바로 행사를 하는 거예요. 정동원치를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주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갑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의 사명은 그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구원시켰을까요? 여러분들의 직장, 가정, 모든 삶 가운데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되어서 믿지 않은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더라. 왜 이 지역에 교회를 세워놨을까?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 믿지 않은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간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하겠습니까? 영광을 위해 살아. 이것이 여러분 영광인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직장, 사업장, 일터, 생활하는 거, 먹고 마시는 거, 여행 다니고 놀고 수많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행하는 모든 일것 하나님 이것이 주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런 좋은 환경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주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은혜 사모하는 자에게 시대와 기회가 있습니다. 본문의 6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찾고 부를 때가 어느 때냐면은 만날 때가 있고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 여러분 지금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아니면 기쁠 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만사는 기한과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듯이 울 때가 있으면 춤을 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이 시기 반드시 우리가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반드시 만사는 기와 때가 있음을 생각하면서 항상 주의 은혜 안에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 보는 서신에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면은 말씀을 합니다. 어느 때인가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는 듣고 구원의 날은 너를 도왔도다 하셨을 때 이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때를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지금 각자 주신 사명과 직분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근신하여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여러분 신약의 종말장입니다. 저체에서 기근이 일어나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올 것이다. 그러나 바로 누구도 예수님이 올 재림의 날은 모르는데 그 재림 종말론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근신하여 깨어있어라.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어라. 이 두 말씀을 줍니다. 바로 근신하여 깨어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어느 때 주님이 오실 줄은 누구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명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마무리합니다. 자,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올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7절 보세요. 악인은 그 길을 내가 가는 길이 악한 길입니다. 불의한 자는 의롭지 못한 자들 그 생각 지금 외적으로 내적으로 내가 가는 길이나 지금 환경입니다. 내가 마음적으로 생각한 모든 것들 그것이 하나님과 합당한 것이 아니면은 악인이나 불의한 생각을 버리다는 단어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버리고 다른 데로 돌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은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하시라. 자, 주님께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너그러움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면 안 돼요.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악한 생각들이나 불의한 생각을 다 버려버리고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시편 1편 1절에 한번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보세요. 복 받으려면 악인에게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주야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랬을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가 맺듯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일들이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형통의 복과 아름다운 시절에 따라 열매를 맺으려면 버릴 것을 버리고 할 것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악한 길들이나 불의한 것은 다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도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은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 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힘써서 이 여호와 하나님, 힘써 하나님을 알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넓은 사랑을 가지고 믿음의 잘 돌아오라 하실까? 8절 말씀 봐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다르다는 단어는 아니다, 같지 않다 그 말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내 상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은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을 훨씬 초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우리의 인간의 지와 지식을 훨씬 초월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동정녀가 여러분 예수님이 잉태했습니다. 마리아가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물 위에 걸으셨습니다.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모세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상상을 초월한 일이 많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고난과 힘듦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난 당해야 됩니까? 다르다니까. 나는 고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여러분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마지막 길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 마지막 절 보세요. 9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보세요. 여기서 보면 높다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고귀하다, 차원이 다르다 뜻이에요. 인간의 지와 지식의 차원이 다른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지와 지식입니다. 그래 성경 말씀에도 너희 모든 것을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라. 저를 의지했을 때 저를 이루신다고 성경 말씀하세요. 하나님 인도함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 이것이 차원이 다른 열매를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내 지식과 내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바로 여정의 길을 갈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 가운데 우리보다도 우리 생각 길보다도 훨씬 높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05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나 좀 그래요. 그래서 310장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한번 생각하면서 310장으로 떼주세요. 좀 템포는 빠르게.